이번 겨울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자주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도 왔습니다. 그리고 감기도 정말 심했습니다. 많은 분이 독감을 앓기도 했습니다. 저도 잘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 올해는 감기에 참 심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추웠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첫 주 월요일부터 영하 10도로 내려간 강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수도가 동파되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틀어놓기도 했고 또 보일러를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 강추위가 시작된 2월 첫 주 월요일은 바로 입춘이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을 시기라도 하는 듯 추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강한 추위라도 지나갑니다. 당장 지난 며칠만 해도 그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두툼한 겉옷도 벗고 옷차림도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천에는 하나님의 솜씨를 서로 뽐내듯이 알록달록 아름다운 꽃들이 한가득 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제가 사는 동네에는 실개천이 흐르는데 그 실개천을 흘러서 그 피는 벚꽃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불광천 둘레길을 따라서도 벚꽃이 필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봄이 찾아오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나무들에게, 꽃들에게 누가 명령을 한 것도 아닌데 때가 되니까 알아서 겨우내 죽었던 이 메마른 가지들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납니다. 전혀 생명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마르고 굳은 몸에서 어쩜 저렇게 선명하고 뚜렷한 그리고 향기로운 그 꽃잎들을 튀어내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때가 되니 알아서 온몸으로 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이 꽃들과 이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특별히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때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반응하는 피조 세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맞추어서 인생에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의 본문은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라는 것은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 또는 좋은 기회나 알맞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본문의 전도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한 편의 시와 가르침으로 담아냅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때에 관하여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읽었던 이 개역개정과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 문장들이 있을 텐데 성경을 펴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이 메시지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파괴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탄식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가 있다.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놓아 보낼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입을 다물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화친을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때 중에서 어떤 때에 가장 마음이 와 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저보다 더 많고 또 깊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인생의 선배님들이십니다. 또 신앙의 선배님들이시기에 이 전도자가 언급했던 이 수많은 때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유한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이 주어진 그 시간만큼 생명이 허락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 허락된 인생이 끝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가 일찍이든 늦은 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순간, 즉 때는 저마다 다 다양할 것입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다.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하늘 아래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도서의 저자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 어떤 왕보다 부유하고 또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그의 말이 그렇게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은 것일까요?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은 헛되며 모든 인생은 결국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헛되기에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적인 관점에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진짜 주제는 유한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니 쓸모없고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허물을 극복하고 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라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3장의 본문을 보면은 이 절마다 상반되는 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 때와 죽을 때는 서로 반대입니다. 심을 때와 뽑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 때와 웃을 때, 또 찾을 때와 잃어버릴 때도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이렇듯 이 대칭을 이루어서 14가지의 때를 다룹니다. 즉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열된 이 각각의 때를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얻은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플러스이고 또 인생은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같은 값을 더하고 또 같은 값을 빼면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8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길고 긴 인생의 결론은 결국에는 제로인가 0인가, 그래서 조금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를 더 읽어보면 마치 이 0인 것 같은, 제로인 것 같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또 답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인생이니 어차피 이 허무한 인생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는 인생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때는 이 인간의 의지와 또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운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에 이 알맞은 계획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아름답고 선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은 넘치는 것도 없고 또 부족한 것도 없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안간힘을 써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 또 내 손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이룬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인생의 길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사시는 분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때는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울 때도 그렇고 웃을 때도 그렇습니다. 찢을 때도 그래야 하고 또 꿰맬 때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안타깝지만 미워할 때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또한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모습과 태도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온전히 받아들이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또 최선을 다했는지, 또 최선을 다해서 기뻐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절 중에서 어떤 때가 가장 찬란하고 또 가장 행복하셨나요? 반대로 또 어떤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드셨나요? 인생의 여정이 다 길고 다 사정이 있는 것처럼 어느 한때를 딱 꼽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리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슬프고 아프고 또 힘든 시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 참 좋지만 큰 고난과 또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우리는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 살다가도,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갑자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력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둘 것 같지만 사실 무력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무력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요? 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이 올람은 세계나 무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세계를 또 사모하고 무지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올람은 알 수 없는 아득한 시간, 또 아득한 옛날로부터 먼 미래,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에서는 영원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새번역 성경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또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 과거와 또 미래에 대해서 묻는 마음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렇듯 인간은 누구나 영원에 대해서 사모하며 또 동시에 이 영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이 유일한 시간 속에 담겨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시간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죠. 인간이 이 시간 안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 인간은 시간의 질서 안에 놓이고 또 처음과 끝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고 또 영원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이 감각을 사람에게 주시되, 즉 이 영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감각을 사람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언제 무력하다고 느끼시나요? 언제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인간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이 무력감을 느끼도록 우리 인간을 설계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때를 다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정확하게 다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을 알고 또 죽지 않고 영원을 산다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와 공허함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다름 아닌 나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아득한 영혼 중에서 그저 점과 같은 한때, 한 시절을 잠깐 이 땅에 살다 가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허무한 시절도, 실패와 좌절의 시간도, 또 그로 인한 무력감도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또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의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생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떤 인생의 과정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어린 시절, 청년의 때와 또 장년의 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의 인생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은 읽는 이로 하여금 이 시련의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놓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여정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생의 역전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성공 신화의 예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그를 단순히 역경과 고난을 헤친 그 승리의 인물로 바라보는 것 넘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고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상심하거나 또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요셉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모른 채에 우리 자신이 이 요셉의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될까요? 훗날 요셉이 이 애고방의 신입을 얻고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그 해피엔딩에만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깊고 차가운 구덩이에서 이 형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경험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면서 알 수 없는 곳으로 팔려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보살피시고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노예 생활을 시작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목살이를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슬프고 괴로웠는지 그의 절망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요셉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힘들고 고난받고 그 고통스러울 때 우리와 같은 감정과 우리와 같은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인생의 처절하고 모질었던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방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그 전화위복의 때에만, 성공을 쟁취한 그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삶, 또 부러운 인생을 사는 그 시절에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춥고 어두웠던 때, 어디로 팔려갈지 모른 채에 구덩이에 갇혀서 두려움과 또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울부짖은 바로 그때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간에 요셉과 동행하셨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 또 찬란하고 화려한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춥고 외로울 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동행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인생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나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형통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형통하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통과 시련의 때에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 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요셉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며 그가 좋을 때이든 그가 그렇지 못할 때에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을 누린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고난의 때, 또 역경의 때를 지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시절을 하나님은 때에 따라 알맞게 지으시고 또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너무나 기쁘고 또 행복한 때를 보내시는 분 계실까요? 그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또 걱정과 불안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 앞에 이 커다란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맨 앞에 자리에는 그 공연을 기획한 기획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기획자의 손에는 공연의 제목이 써 있는 한 장의 표가 들려 있습니다. 제목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의 인생입니다. 즉, 그 공연의 제목은 김종현의 인생. 그 표에 적혀 있는 공연의 이름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찍힌 누구누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한 가운데에 단 하나의 핀 조명을 받으며 한 명의 공연자가 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무대에 올려지는 한 편의 공연이라면 우리는 그 공연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기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획하시고 또 무대를 설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기획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대 위에서 그저 리듬에 맞추어서 그 공연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공연은 어떠한 공연보다 멋지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슬픈 노래가 나오면 슬픈 노래에 맞춰서 펑펑 울기도 하고, 우리의 온 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연에 어울리는 음악과 무대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획자,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획자의 의도를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욕심을 기획자처럼 낸다면 그 공연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의 기획자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기획 의도, 즉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 선물을 주시고 영 죽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을 깨달아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최고의 정성과 또 사랑을 들여서 우리의 인생을 기획하시고 또 무대의 맨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대를 즐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